우리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정원조식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적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며 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전체를 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뜻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원어에서 나오는 의미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 미국 말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지만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뜻을 한자어로 보면 바늘로 찌르는 말씀. 이 제일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비유, 또 유사, 또 이런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자어로 이렇게 왜 이렇게 딱 와닿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이 듭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우리가 역사를 이제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선사, 역사 이전의 시대. 역사는 인간이 비로소 펜을 가지고 인간의 그 시간을, 그 흐름의 시간들을 글로 남긴 것, 이걸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과학이라든지 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우리가 나눕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문학의 가장 꽃이라고 하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철학에서는 그 근본에 대한 것,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할 때 근본이라는 말이 근원, in the beginning, 시작, 우리가 태초에 라고 말할 때 그게 근원에 대한 것이죠. 철학의 시작, 인간이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고대 시대죠. 인간이 뭘까? 이 세상은 왜 있을까? 인간이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시작이 뭘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언제 생겼을까? 무엇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할까? 이걸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이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인간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학자는 모든 지식의 시작이 인간의 경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 원리는, 법칙은 다 경험에서 시작을 해요. 그 뉴턴이 가만히 사과나무 아래 이렇게 있었더니 사과가 뚝 떨어져요. 이게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거기서 이제 만유인력, 중력이 이제 그 법칙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지식의 시작은 경험이에요. 인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자들은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수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라고 할 때 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 곱하기 4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시나요? 12를 생각해요. 3, 4, 12.
그런데 수학자들은 3 곱하기 4라고 말하면 평면을 떠올립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평면을 떠올려요. 단순히 숫자이지만 이게 어떤 입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은 27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입방체를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수가 아니라 세상이죠.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근원에 대한 추구를 말해요. 그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쌍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으로부터 이 쌍이 나왔을까? 라고 말할 때 그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이 쌍을 존재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물로부터 공기가 나오고 물로부터 하늘이 나오고 물로부터 인간이 나오고 이렇게 근원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수학을 풀 때 인간의 영혼이 정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죠. 그래서 그들은 늘 수학에 집념해요. 영이 밝아지니까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종의 이제 종교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추구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제 과연 무엇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까라고 할 때 현대 철학에 오게 되면 그 만물의 모든 근원은 인간의 생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결론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믿기 시작하느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제 본래부터 이 세상은 왜 있을까? 어디서부터 존재할까? 이렇게 계속 추구하다가 결국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부터 추구하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부르는 이름이 자연이에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신의 이름입니다. 이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존재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시작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이 세상에 대한 존재의 근원을 물어갈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바로 거기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정의하는 대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시 말하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진리, 명철, 말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존재가 됩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 참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곁에서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 뒤에 가면 잠언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로부터 진리와 함께 우리가 이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는 결국은 그냥 죽습니다. 진리는 생명이고 길이고 빛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파라고 하는 것은 빛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생각이 촛불이라면 이제 태양은 그야말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태양이 온 이후에는 촛불을 들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호롱불을 들고 살았어요. 전기가 없었을 때. 그런데 전기가 온 다음부터는 호롱불을 다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내가 들고 있는 빛보다도 더 환한 빛이 오면 내가 들고 있는 빛을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빛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태양이죠. 이렇게 태양에 자신을 이제 비추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빛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빛은 다 헛될 뿐입니다. 핸드폰도 빛이죠. 놀라운 빛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 이것이 아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놀라운 빛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덤에 핸드폰을 넣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가 죽을 때 핸드폰을 넣어주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참빛, 다시 말하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보배죠. 내 생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 진리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얻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삶에 여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절대로 조급하게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2절과 5절 저 한 절씩 교독하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여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훈계,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인생 걸음마부터 하나하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가난에 처하는 방법,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 부유함에 처하는 방법,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용기를 잃은 이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 진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